네, 오늘은 유혹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 게 다 우리의 마음이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죄와 싸움에서 늘 지고 있습니다. 참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고 싶지 않던데 시기가 생기고, 질투하지 않고 싶은데 질투가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욕심이 생기고, 허영된 삶을 살고 싶지 않는데 허영된 이 마음이 늘 생기는 것이죠.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또 절망스럽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죄가 가지고 있는 힘, 또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은 어딘가,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또 길을 찾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받아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근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사실은 이제 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죄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유혹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유혹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다 우리의 다스림 받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동물들이니까, 동물들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죠.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니까. 성경이 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뱀이 그 동물 그 자체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피조물,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인가? 그러니까 물어야 되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성경에 그 유혹자가 누구라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찾아봐야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주를 대항하여 범죄하고 반역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 유혹자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세워진 첫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창조주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인간을 배반의 자리로 이끌게 한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런 유혹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 그런 유혹이 일어났고 왜 아담과 하와가 쉽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유혹이 일어났죠? 왜 그런 유혹이 일어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다. 왜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유혹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단지 유혹한 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뭐냐? 뱀이라 이렇게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뱀은 피조물이니까 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받은 인간을 유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뱀은 인간을 유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뱀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다라고 하는 것, 도구일 뿐이죠. 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부여한 적이 없고 그냥 뱀은 그 유혹자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지만 매개체를 통해서 유혹하는 모습이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미디어 같은 것도 우리를 미디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뭐 유혹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미디어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통해서 매개해서 우리를 유혹하듯이 뱀이 그런 매개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매개체를 이제 유혹자라 이렇게 지명하고는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이 강교하다라고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교하다 한들 하급동물인 뱀이 최고 존재이고 자기 왕인, 왜냐하면 아담이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 통치자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였는가? 그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유혹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굴 얘기하는가? 라고 할 때 이 유혹자는 마귀고 이 마귀가 사단이 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였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늘 알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듯이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면 미혹하는 자가 누구죠?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사단을 뭐라고 얘기하죠? 옛 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는 당연히 이제 사단인데 그 사단이 누구를요? 뱀을 매개체로 삼아서 유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함으로 낙원에서 일한 그 뱀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뱀을 일치시키므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영적 존재인 사단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실제로 일하였으므로 성경은 도구와 주체를 일치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분명히 일을 하였죠.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도구로 하여서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뱀 그 자체가 자연적인 뱀은 절대로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사단이 그 뱀을 자기와 일치시켜서 유혹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 뱀은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사단이라, 옛뱀, 곧 사단이라 하고 성경이 말할 때, 그 창세기에서는 모르잖아. 창세기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는 바로 사탄이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인간을 유혹한 주체자는 누굽니까? 사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이다 그러지 말고 사단이다. 물론 사단과 뱀이 일치된 거지만 사단이 유혹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이 강교하긴 해도 동물인 뱀으로서는 하나님과 아담 간의 언약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뱀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건 뱀은 알 수가 없어요. 뱀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자끼리의 이 언약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선악과로 체결된 것도 뱀은 알 수 없습니다. 뱀이 어떻게 알겠어요? 뱀은 그냥 그 선악과 밑에서 거닐 수는 있어도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뱀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회의에 동참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적 피조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재하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피조물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만이, 사람이 아니죠. 그 자리에 참여한 영적인 피조물만이 사실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은 이 하나님의 회의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욥기. 곧 이제 에스더 끝나면 욥기를 보게 될 텐데 나중에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게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어요.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제가 욥기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하나님과 아담 간의 어떤 언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이 근거를 통하여서 사람을 유혹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사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초기부터 한결같이 유혹자가 사탄임을 이제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갑바도기아 신학자 중에 하나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 내용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잘 읽어보십시오. 그럼 의미가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번 시작.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가르치기를 유혹자가 하나님이 물질로 창조한 인간에게 신적인 아름다움을 덧입힘을 시기해서 아담을 유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혹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사람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람의 의지에 악을 섞어서 하나님의 복을 소멸하고 반역으로 나아가게 했다.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왜 그럼 도대체 유혹자가 이렇게 사람을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적인 아름다움을 덧입히심에 대한 시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인데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옷을 덧입히고 자신들에게는 덧입히지 않았느냐? 이 시기심이 유혹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니사의 그리고리우스는 가르쳤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유혹자인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시기심이 결국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사단은 왜 이러한 시기심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까? 그죠? 이제 사단의 타락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언제 어떤 계기로 사탄이 범죄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우리가 성경 전체 문맥에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기간 중 첫날 모든 창조를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이 때 태초에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뜸을 들이지 않으셨다.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적 세력과 천사들도 다 창조주간 첫날 창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47절에도 욥기 38장 7절 내용들로 보면 다 이렇게 천사들도 영들이 창조되자마자 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간에 영적인 존재들이 다 창조되었고 그들이 창조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영들이 창조된 후 곧장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간에 분명히 다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간에 타락하였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타락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참 어렵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타락한 날짜를 알려주었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타락한 사실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창조주간은 아니다는 거죠. 창조주간에는 결코 이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간에 창조가 완료되어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에는 여기는 다 천사들이 포함된 거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첫 안식일 날 다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첫 안식일 예배하는 날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단의 타락 시기는 첫 안식 후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한 시기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안식 후 아담이 타락한 그거보다 앞선 거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식 주간은 아니지만 안식 후 그다음에 아담의 타락 그 사이에 사단이 타락하였다라고 이제 보는 그럼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잘 보면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이해에 의하면 사탄은 범죄하기 전에 스랍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위치에서 스랍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찾아볼까?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6장 찾으셨죠? 974쪽 6장을 보게 되면 2절입니다. 시작. 무식을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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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이 모시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셔 자리에 서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이제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이대 사단은 이 스랍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으니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신 자들이겠죠. 가장 가까운 자, 우리가 영적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여전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스랍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일 때는 이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반역죄를 범하고 사단이 된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학자들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성읍을 파괴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라.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쏘겨 가증한 나무가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 밟힌 시체하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성, 이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떨어짐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죠? 사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아서
사단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섰음이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동참하도록 하였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사단이죠.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일 때, 루시퍼로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가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겁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 그 자체가 문제 있는 이름입니까? 아니고 타락하여 그가 사탄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사단을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바로 이제 타락한 루시퍼를 사단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사탄이 거짓말로 인류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함으로 그는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을 죽인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건 뭐죠? 왜 살인자냐?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잖아요. 근데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야. 살인자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무너뜨리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방해한 거죠.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므로 사람들이 창조 경륜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도록 이게 벗어나는 겁니다. 다 벗어나는 거지.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이제 무정익에 갇혀서 형벌을 받는 존재니까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미혹하여서 그 일들을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사단이 첫 인류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 창조주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심판 선언이 뜻하는 것은 사단이 기도한 나라는 설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작정한 나라가 서지 사단이 기획하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나라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서 또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이제 또 소환되는데 다 여기 보게 되면 335년 요때의 이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자연 원초적인 모습이 남아있고 지금도 터키에 가서 갑바도기아를 보게 되면 막 기암괴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암괴석이 다 예전에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밖에를 피해서 거기에들은 묵상하고 거기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터키 같은 데 보면 지하로 11층까지 판다. 11층, 이게 몇 층까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깊이 땅을 파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터키 여행 가거나 여행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 곳이 평평한데 그 지하로. 그런 데서 이제 말씀 연구하고 또 묵상하였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주 탁월한 그 세 신학자를 이야기할 때 갑바도기아의 3대 신학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반역하게 한 것은 유혹자의 시기에서 이제 찾았죠. 그 뒤에 보게 되면 니세의 그리고리스가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지로 조성되었지만 하나님의 호의로 신형상을 입어 신적인 것으로 인양되었다. 그리고 지구와 만물 위에 왕으로 세워졌다. 사람은 원형적 아름다움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에 원수가 시기가 나서 사람의 의지에 악을 섞어 반역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하셨다.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인격적 존재로서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같은 반역에 동참하도록 유혹하여 천인류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창조물 다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 인격적 존재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인간도 그 유혹의 자리에 돌아오게, 동참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류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된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유혹자들의 미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상하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유혹자의 모든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무효화됨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다시금 원형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